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원결을 풀 것인가?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철사님이 쓰셨습니다. 오래전 노스님과 산속을 걸을 때 길 중앙에 독사 한 마리가 독을 내뿜듯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꼬리를 흔들며 있길래 고약한 놈이 감히 누구의 가는 길을 막느냐며 막대기를 집어들었더니 노스님께서 만류하시며 징그럽고 표독스러운 것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보지 말고 뱀을 보되 나를 구원해 달라는 중생으로 보고 염불을 해주라고 한다. 노스님의 말씀대로 독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였더니 이내 독사가 또아리를 풀고 곧 숲으로 사라져 갔던 일이 있었다. 우리네 중생들은 뱀을 보면 죽여야 한다는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 나쁜 선입관이 인과의 그물을 펼치어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 최근 잘못된 가르침에 인과응보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20살이 된 딸이 밤만 되면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불이 붙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장판을 쥐어뜯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엄마로서는 이 광경에 어쩔 줄을 몰라 아이를 달래보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고 한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몇 년째 받아오지만 별 진전이 없이 밤만 되면 아이는 대굴대굴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한다.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한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여 행여 아이가 잘못될까 두렵다고 한다. 이 가족들을 만나보니 참으로 어리석음이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한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중에 어떤 원인을 발견하게 됐다. 엄마의 꿈 중에서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데 꿈에 가끔씩 독사가 나타나서 엄마의 손목을 문다고 한다. 그 독이 엄마의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 나가는데 그 독사의 눈이 소름 끼칠 듯이 증오하는 듯한 눈으로 엄마의 눈을 째려본다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전생 내지 이생에서 뱀을 죽인 과보로 현재 딸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살생의 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더니 결혼하기 전 처녀 시절에 모 종교에 다녔는데 그 종교에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뱀을 마귀의 사탄이라 하며 보이는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여 뱀을 수도 없이 보이는 대로 돌로 쳐 죽였단다. 그러다 어느 날 독사를 돌로 쳐 죽이고 껍질을 벗기자 독사의 뱃속에서 독사의 새끼들이 우르르 쏟아졌단다. 원한의 대상이 서로 만나 안가품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중생들이 어리석은 탓으로 무명은 지혜를 덮고 번내는 마음을 덮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마음이 전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원결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 닭업생리를 통하여 서로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거듭한다. 지장경에서는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는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다고 나와 있다. 중생의 힘과 생각으로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지옥 중생을 건져 올리시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기대어 참회 기도를 하는 수밖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이들은 지장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였더니 그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 지금도 지장불을 지장불 사불을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고 있다. 사불은 지장보살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시름시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맥없이 삶의 의욕을 잃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며 어두침침한 곳만 찾아 웅크리고 잠을 자며 이분 역시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남편분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오지를 않아 누군가를 시켜 강제로 데리고 와 눈동자를 보려 하니 아예 눈을 맞추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만 고개를 돌린다. 어떤 기운에 눌린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호주머니를 뒤지자 그분의 지갑에서 어떤 부적이 나온다. 흔히들 말하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죄수부적이다. 이 부적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아미타 기도를 한 다음 태워 없애라고 했더니 며칠 뒤 이분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상한 것은 왜 죄수부적을 흔히들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이 부적은 어떤 스님이 써주었는데 그 스님은 이 집에 큰 피해를 주고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 스님을 고소하겠다는 것을 만류하며 스님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법복, 가사를 걸친 수행자를 일반 중생이 해롭게 할 때는 더 큰 벌로 다스려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이 모든 정황들을 내 업으로 돌려 지장 참회 기도를 시켰는데 어느 날 꿈에 본인이 어느 사찰 근처에서 독사를 잡아 부엌칼로 몽땅몽땅 자르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 스님의 신분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죽어서 사찰주의 뱀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이 스님은 전생의 뱀이었고 뱀이기 전에는 스님이었다. 가령 업보가 끝이 나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악인들은 고칠 줄을 몰라 또다시 죄업을 짓는다. 이런 일은 스님의 생각으로서 고의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님은 잘한다고 하였지만 탐진치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원한의 안갚음으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이분들에게 스님을 고소하지 말도록 만류한 것이다.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거나 죽으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지방과 친족을 괴롭히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기도 하며 도깨비 물이나 귀신에 홀리며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파리해지고 자면서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업장으로 경중이 결정되지 않아 죽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다. 설사 살생의 인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께 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진정으로 참회를 하며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어느 귀신이나 나쁜 신도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곧 이는 인과의 그물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나쁜 습관인 줄 몰랐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인과를 깨닫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징그럽고 독이 서린 폐암도 곧 나임을 알아. 뱀을 만날 때도 항상 합장을 하고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무수한 생명이 죽어갈 수 있기에
그 생명 하나하나가 곧 나의 생명인 줄을 알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항상 염불을 하라고 노스님은 가르치셨다.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하늘을 노니는 새들과 물 위에 떠드는 오리들과 물속에서 노니는 잉어와 작은 물고기 새끼들, 더럽다고 하는 군뱅이, 무섭다고 하는 사자와 호랑이, 징그럽다고 하는 긴 몸을 가진 것들이 곧 나님이 없다. 우린 진정한 웃음과 울음을 갖기 위해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함은 곧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탄생과 죽음에 기꺼이 함께 웃고 울 줄 알아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손처사님의 인가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